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스크린도 보고 성경도 보시면서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보고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시간인데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정숙 권사님께서 생명의 양식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열린이 무도에는 아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김없이 올해도 성탄절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 마음속에는 우리만 기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 하나는 이 성탄절은 기독교 절기인데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절기, 우리 기쁨을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즐기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도 품어지게 되어집니다. 몇 년 전에 펜머스 문화선교회에서 기독교 종교인 그 행사인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좀 해보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는데 먼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대답한 대답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크리스마스 캐롤. 많이 들으니까 이게 33% 많이 나왔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산타클로스와 선물, 그것이 22%.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파티 21%. 모두 합쳐가지고 76%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예수님이라고 한 답변이 17%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대답한 것 중에 가장 먼저는 가족과 또 연인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이것이 50%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날, 이것이 24%고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 이것이 18%, 토탈 합치니까 92%예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대답한 것은 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크리스마스 때 뭐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다행인 것은 교회에 예배 참여한다. 이것이 29%. 또 하나는 공연에 참여한다. 동일하게 29% 나왔어요. 그리고 연인과 데이트하는 거 22%, 또 가족과 함께하는 것 15%, 봉사하는 것 5%.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행사이고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즐기고 뭔가 기독교의 이 행사인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산타클로스의 생일날이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많이 있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리지만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물어봤더니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 때부터 참 바르고 잘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성탄절은 감사한 사람에게 카드도 보내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이 어떠한 날인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탄절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탄생했다는 것이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기독교 초기에는 이 성탄절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가장 중요했고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4세기 정도 초에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는데 사람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겠지만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신앙의 혼돈이 생기고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또 논의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성탄절을 12월 25일로 결정하고 지키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이 그날을 휴일로 지정하면서 함께 성탄절이 정착이 되어져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인 것을 믿고 지키면서 이제까지 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종종 보면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절대로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날짜를 알려주고 싶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알 필요 없으니까 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고 또 잉태되고 출생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자라나셨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모든 과정에는 신비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의 몸으로 탄생되어졌다.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수손으로 탄생되어졌다. 정말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예수님, 인간으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도 무궁무진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군 백부장이 고백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어지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수백 번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 탄생이 되어졌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성탄절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탄생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 그 이름에는 그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태어난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아기 예수는 그 이름 그대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기쁘고 즐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과 똑같은 삶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는 과정과 살아가는 과정들, 또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이 겪어야 될 많은 고통을 감수하게 되어집니다. 배고픔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통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픔도 피곤함도 또 죄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미움도 받게 되어지고 시기와 질투도 받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들 인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왔는데 거꾸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셔서라도 이 어려운 길을,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길이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을 즐기는 그런 날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지만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불순종했다면, 교만했다면, 전도하지 못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삶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불순종한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있거나 불순종이 있거나 하나님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이 성탄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허물이 있든지 다 내어놓으시면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부모가 자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혹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던 죄가 있다면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탄절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에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또 찬양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 기뻐하고 또 이 비천한 종에게 큰 축복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아기 예수께서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음성을 들립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든 과정 속에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경배하였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도 천군과 천사들이 호령과 또 찬양의 목소리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찬양이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0절에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가 잉태되고 탄생될 것에 대해서 예고해 주었어요.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요셉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내가, 약혼한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요셉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아마 밤이 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데리고 와서 함께 살 것을 권유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기쁜 날 찬양하며 경배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게 되어지면 군대 장관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가지 주는데 하나는 이 고넬료가 혼자만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과 그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복음을 들었고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복된 소식은 우리 온 가족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것과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그런 복된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귀한 복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우리 믿는 자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바라고 그 날, 이 복음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주님께 영광이 가득 넘치는 날, 또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 넘치는 날,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